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정성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사랑,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함, 참된 위로, 참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는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어린 심령부터 어른들에게 이르기까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가까운 분, 친숙한 분,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낯선 분,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가까이 하기에 부담되고 거북한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격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가 쉽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이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참된 기도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기도문에는요, 예수님의 꿈이 담겨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이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요, 가까이 하고요, 이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 그분이 이 주기도문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주기도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희생자, 순교자가 주기도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사실은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으로 마치 주문을 외듯이 이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만 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이 기독교 역사에서 최고의 희생자, 순교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글에 이 주기도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말 주기도문을 제대로 믿으면서 고백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글을 썼어요. 그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면서 땅에 붙은 것만 생각한다.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라고 부르면서 사실은 나밖에 모르는 게 우리다.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욕을 돌릴 생각과 행위를 하며 살아간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돈주머니가 나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더 원한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내 뜻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이 혹시 여러분, 아니 우리를 향한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는요, 우리의 깊은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요, 우리 자신의 삶, 행위, 행실을 거기에 담아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우리 신앙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게 이 주기도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왜 드립니까?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기도를 드립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일차적인 관심, 그것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왜 드리고 어떻게 드리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그렇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기도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뀌고 우리의 상황도 바뀌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우선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내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화되고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같이 드리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기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야 그 기도가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요, 먼저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고요, 이 기도는 나의 삶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너희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고, 또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은 너희가 이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 주기도문의 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주기도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많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의 첫째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기도문의 정신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나라 말에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그 표현이 가장 앞에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이 써 있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파테르, 헬라어로 아버지라는 표현이에요.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항상 의식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소개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고 써 있는 이 표현, 헬라어로는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은 헬라말, 그리스말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땅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쓰는 일상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아람어로 번역해서 표현하면 어떤 단어냐면 아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바라고 하는 단어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애칭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아빠라는 표현이고, 영어로 말하면 데디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어린 아이가 부르는 호칭 같잖아요. 그래서 격식을 차리는 사람들은 이런 호칭이 적합하지 않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 호칭을 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호칭을 통상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에게도 이 아빠, 이 아바라고 하는 호칭이 그러한 호칭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바라고 하는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존중감을 가지고 아주 격식을 차리면서 하나님을 대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주 존엄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두렵고 영화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낼 때는 최고의 격식을 차려서 아주 위엄 있는 그분을 나타내고 표현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쓰는 그러한 격식이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 호칭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붙인 호칭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특정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호칭을 쓰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과 그 애정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도요, 뭐라고 말씀하신?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 많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너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믿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아주 근엄한 하나님, 아주 존엄하고 영화로운 그런 하나님, 때로는 아주 우리가 믿음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우리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시는 표정을 짓는 하나님을 떠오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아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영광스럽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초대하시고 만나시고 안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르는데 물론 거북함을 가진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은 예전의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과 사회에서 나온 표현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 쓰지 말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이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지요.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게 거북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를 하다가 길에서 불량배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에게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전도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물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까 생각하다가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울그락불그락 얼굴이 붉어지고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불량배 청년은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것 때문에 어긋나서 이렇게 됐는데 그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물론 엄한 아버지, 무심한 아버지, 무능한 아버지, 변덕스러운 아버지, 믿을 수 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 표현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그분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모든 온전한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고요. 이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머니, 아버지, 모성과 부성을 다 포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 안에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이 어른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아마 그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키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직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며 경험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자녀를 양육할 겁니다. 어느 분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게 자녀를 키우는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조심조심 갈 수밖에 없는 삶이고, 또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 겨드랑이에 날 달걀을 끼고 살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조금만 세게 하면 터져서 깨져버립니다. 조금만 힘을 빼면 빠져서 밑에 떨어져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임과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도 아버지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놓아야 될 때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찾아와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나의 역할이 끝나기 전에 내가 꼭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과 의무는 뭐냐면, 저들이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이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들이 아바, 아버지 안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에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한번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좀 따라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존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 속에 담긴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녀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백해 봅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바, 아버지라는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브레넨 매닝이라고 하는 영성학자, 영성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이 여러 책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돼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아주 큰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로부터 아주 큰 상처를 받은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지독하게 이 매닝이라고 하는 이분을 학대했다 그래요. 그 상처 때문에 그가 어긋났고요. 그 상처 때문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 상처 때문에 심한 고통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분이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 안에서 변화되고 신앙 안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은혜를 누리게 하는데 그분이 강연을 하든지 책을 쓰든지 할 때 강조하고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내용이었다.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큰 상처를 받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경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품, 그 온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어느 날 아주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찾아왔대요. 70배 막 접어든 그러한 분이 찾아왔는데 그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런 내용이에요.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그분의 아빠로부터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이 마음속에 가득해요. 지옥과 같은 삶이 계속돼요. 그래서 집도 나와서 따로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는데 한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마음속이 계속 지옥 같아서 견딜 수 없다고, 이 지옥 같은 마음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고 그분에게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그분에게 이러한 충고를 해줬답니다. 오늘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하루에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100번도 좋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면서 이러한 문구를 가르쳐 줬답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상담했던 그 여인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 앙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분노의 굴레, 지옥과 같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아버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 아직
또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가 알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그 아빠,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믿음과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다른 영성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에게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으며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셨고 부르셨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며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나를 가장 잘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제가